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김병재 목사님, 그리고 따스한 교회가 저 교회 좀 닮아가면 되겠구나, 따라가면 되겠구나 싶은 우리 다드림 교회, 이 교회에 제가 와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떨리고 감격적인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난은 이사야가 예언한 다음 구절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그 쉬운 성경 나와 있는데요. 움푹 파인 골짜기마다 흙으로 메워 다 높이고 높은 산과 언덕들은 다 깎아서 낮게 만들고 가파르고 거친 곳들은 평평하게 만들고 험하고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여라. 그때의 그 길로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따스한 교회 분리개척하기 전에 성복주왕교회 혹시 아시는지요? 그 종암동에 있는 교회에서 2010년도부터 9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담임 목사님이신 길성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목회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사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구나라고 이 말씀을 통해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흙으로 메꾸고 높은 산은 깎아 낮게 만들어서 모든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그곳으로 이 평평한 길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은 그 자체가 교회 개척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이며 피와 땀을 흘리는 순교와도 같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2010년도에 신혼 때 제 아내가 우리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이제 뒷바라지를 하던 도중, 직장 생활 하던 도중에 어느 날 밤잠을 이제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말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회사의 회계였던 제 아내에게 이 이중장부를 요구하는 직장 상사로 인한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항상 원칙적인 사람, 제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결국엔 회사에 일을 내부 투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H모 회사가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기로 유명한 한 회사에 제자 훈련 중이던 한 청년이 2015년도경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 이 회사는 낮술은 기본이고 야근도 기본이며 여성 직원들에게 무덤으로 불리던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자매가 두려움 속에 당시 제자 훈련했던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선교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수를 권유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가 오히려 자매로 하여금 어색함을 느끼게 했던 거죠. 몇 달째 회사를 다니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알던 그런 것은 아닌데. 근데 당시 함께 근무하던 한 대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더랍니다. 이 자매가 입사하기 전에 그 자매가 들어오기 전에 그 자리를 담당하던 한 자매 크리스찬이 있었었는데 그 부당한 일들을 강요하는 과장과 매번 부딪히고 긴장하던 시간 끝에 결국 이 자매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회사와 부서 내의 근심과 반성으로 그 혜택을 후임자인 그 청년 자매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또 누군가는 그 열매를 누리고 누군가는 골짜기를 메꾸고 누군가는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그래야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우린 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높은 산에 골짜기에 파송되어 누군가는 그 산을 깎아내리고 누군가는 그 골짜기를 메우는 길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고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오늘 귀하신 우리 청년분과 다드림교회 모든 직장인분들, 교우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따스한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좀 새벽 기도 저 내일 또 가야 돼요? 예, 위로가 되시나요? 예, 오늘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상을 진행하고 다드림교회에서 밤 집회를 불러셔가지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커피 4샷을 마셨습니다. 지금 포샷 마시고 왔는데 또 커피 마셨습니다. 네, 밤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타이틀이 세대의 고난, 세계의 고난입니다. 대한민국의 각 세대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생각하면서 한번 뉴스 영상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4분기 대한민국 가정당 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했다고 하지요. 약 10년 전에 청년들이 인생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이 M4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결혼 의향을 지닌 20대 청년이 전체 중 10%가 안 된답니다. 이제 지방 소멸에 이어서 대한민국 소멸을 예상하는 시기입니다. 세계사 유례없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하버드대 클로디아 골딩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겪어낸 유례없는 발전 속도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사회가 약 200년에 걸쳐서 경험했던 사회 변화를 한국은 불과 70년 동안 겪어내면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이질성을 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의 증폭,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남녀의 우리 갈등, 또 그 모든 결과로서 저출산율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사회 변화와 세대적 문화적 갈등과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세대 간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월요일에는 청소년, 화요일에는 어린 자녀, 수요일에는 청년, 내일은 중년, 금요일은 장년의 고난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헤아리지 못했던 그 각 세대의 고난과 고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그래서 그 각 세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더해지기를 위해서 나름 사투하는 기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따스한 교회는 2019년도 성복주안교에서 분립개척된 교회입니다. 12명의 성도, 그리고 저희 가족, 그리고 외부의 교회 14명의 성도가 개척 멤버가 되었죠. 가나안 성도와 청년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1년도 안 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립개척 멤버 중에 반 정도는 해외로 또 지방 이사로 교회를 떠나시거나 혹은 성복주안교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신 겁니다. 2021년도 이후에 온라인 예배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쯤에 우리 김병년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무박 3일의 수련을 가졌고,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는 약 100명의 성도들과 함께 2박 3일의 그 수양회를 갖게 된 거예요. 와,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요. 이제 마침내 우리가 코로나도 끝나고 드디어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이제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보자. 그렇게 밤 10시 수련회가 다 끝나고 주일 밤 10시에 이제 샤워하고 두 다리 뻗고 잘라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예상치 못한 장문의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수양 기간 가운데 있었던 큰 시험, 생각하지 못한 큰 시험 2가지가 문자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그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상처를 입은 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결과적으로 직위가 정지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훈과 교훈의 시간을 갖고, 저 또한 담임 목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설교 정지의 시간, 또 목회적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4년도 5월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마스크를 낀 채로 함께 등록 교인이 되고, 처음에는 된 이후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민낯이 드러났었을 때 이 안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그 갈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각자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 또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 부재,
세대적 차이를 배려하지 못한 행정, 이 모든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공동체가 큰 아픔을 겪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과정, 어느덧 지금 1년째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남 2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하민인데 이제 인창중학교 2학년 야구부예요. 이 친구 꿈이 뭐냐면 삼성 라이온즈 1차 지명돼가지고 아시안 게임 참가해서 금메달 따가지고 병역 면제받는 것입니다. 꿈이 야구인지 뭔지 하여튼 이렇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야구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리틀 야구단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중학교 때 또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또 고등학교는 차원이 또 다르대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있으니 결국 아내가 다시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죠. 근무를 하는데 점점 그 양이 많아지게 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이 작년에는 직장 내 관계 갈등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뇌 동맥류가 온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죠.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사 일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합동교단에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성장했고 성복중앙교에서 9년 동안 청년 전임 사역하면서 저는 그야말로 청년과 교회밖에 모르는 사역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청년을 만나고 심지어 월요일도 반납하고 어느 날 그 저녁 청년 모임에 낄 자리가 아니었는데 껴서 막 청년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저를 보면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이제 좀 집에 들어가세요 좀. 목사님 여기 계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난 너희들 위해서 목자야 하면서 이렇게 2017년도 사랑방 순장들과 함께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 순장이 저를 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경권 끝나고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제가 이제 제자훈련 했던 친구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목사님 스스로 안식을 범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순장들도 똑같아요. 저희가 안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순원들에게 창세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이 얘기 듣는데 속으로 너무 불쾌한 거예요. 별 동감이 안 되시는군요. 역시 목회자분들을 you know what I'm saying? 너무 불쾌하고 괘씸한 거예요. 막 아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시간 반납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주일에는 제가 항상 그 제자훈련 끝나면 보통 새벽 1시에 들어갔었어요. 제자훈련을 5시간, 5시간 반을 했었으니까. 너무 그 제자훈련 받았던 수의 대상이 저한테 목사님은 우리한테 창세기를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설교 강단이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메아리처럼 저한테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게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 안식의 정신을 파괴하는 주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전통교회에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탈하는 청년들의 문제가 다름 아닌 저 같은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따스한 교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 다 버려!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말씀 이거 외에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가져야 되는 것 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하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해석이 된 것이지만 그때 그 청년의 선지자적인 그 피드백이 이미 당시 여러 청년들이 전통교회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던 바였고 그 결과 남양주에서 교회를 고민하고 있던 많은 청년들이 그 따스한 교회 교회론 잃어버린 사계명을 찾아서 그거 보고 이 교회는 정말 그거 하려나 보다
검색하고 찾아와서 검증하고 따스한 교회 성도들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셧다운되고 강제적인 안식 시간이 찾아왔죠. 회중 모임 대신에 결국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줌으로 1대1 양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의 기초, 아마 다들님께서도 하고 계실 겁니다. 3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40명 이상의 성도들 일일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내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있고 풍성하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40명을 40차례에 걸쳐서 균형이다. 균형이 곧 안식이다. 이거를 얼마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하지만 그렇게 40차례 이상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가 균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아내가 직장생활 한 덕분에 전업주부의 길을 들어서면서 제가 드디어 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부와 가사와 육아를 목회와 사역과 설교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진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설교로는 가르침으로는 한 번도 주부, 가사, 육아 일을 상대적으로 폄하한 적이 없죠. 모든 길은 주님의 일이라고 독려하고 축복을 했지요. 하지만 실제 제 존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 여러분 5번을 먹습니다. 네, 3명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거의 메뚜기 재앙이에요. 네. 냉장고 남아나질 않습니다. 아빠도 많이 먹어요. 주범은 저죠. 제 피를 다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거 이제 하고 막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면서 속으로 막 올라오는 거죠. 내 진짜의 생각이, 세계관이. 내가 왜 이걸 지금 내가 해야 되지? 이 중요한 시간에 말씀 한 구절 더 보고서 설교 더 집중해야 될 시간에 라고 내면서 막 불평 올라오는 거죠. 이게 진짜 저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작년 11월경에 버티다가 저 올해 정말 위기였습니다. 정말. 네. 2월 달까지 둘째가 아니 무슨 방학 이렇게 길어요? 봄방학도 없어요. 와, 12월, 1월, 2월까지 3.1절 태안동님 만세! 네. 3.1절 태안동님 만세!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때 너무 기뻤어가지고 드디어 너가 가는구나 학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11월에 스트레스가 시작했는데 11월에 어느 날 7번 상을 차리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구선수 손흥민이 아빠 밥 줘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그 순간 큰 곰이 배고파가지고 아빠 밥 줘 하는 순간 밥을 해줬더니 안 먹어. 고기가 없는 거죠. 그 순간 뚜껑이 확 열리면서 저한테 주부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그 주부 우울증을 첫 번째 경험하던 그날, 그 주일 저는 역대급 설교를 했습니다. 역대급 설교. 여러분 제가 주부 우울증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간증을 하니까 막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부분들이 막 계시는 거예요. 막 예배가 끝나고 막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힘내요. 어떤 분은 막 반찬 보내주시고 막 남성 주부 동지들께서는 막 레시피 링크 보내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사람 됐다.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인간이 되셨다면서 이렇게 막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참 여기 다드림교회는 이미 그 인생의 관록이 이렇게 연륜이 계신 분 많은 분들이 계셔서 참 설교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따스한 교회는 30대 40대 위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좀 이렇게 높은 편 중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설교의 맥락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요. 그럼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 위주로 기억하죠?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우리는 다 그렇게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일상을 살면 당연히 내 일상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위주로 기억하고 판단하지 배우자의 하루의 수고는 스트레스는 알지 못하고 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각자가 당연히 자기가 수고했다는 것
알아주기만 바라고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그의 육체적 정서적 필요에는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자기만 수고한 것처럼, 혹은 자신이 더 수고하는 것처럼, 혹은 자신이 더 능력이 많아서 더 많이 돈을 벌어서 가정이 유지된다 생각하게 되고 말하는 영적인 교만이 슬며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존귀함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모르고, 상대방의 존재와 수고를 헤아리는 사랑의 성실함이 없이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교만해지고 무례한 민낯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공감받지 못하는 주변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총 3명의 인물과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계속 부딪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남편 엘가나의 첫째 아내 브닌나잖아요. 아마 다드림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많은 설교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신에 비해서 자녀가 있는 브닌나는 고의적으로 한나를 격분시키는 자였습니다. 그 약점을 뻔히 알고 있는데 뭐가 아픈 건지 뭐가 고통스러운지 뻔히 아는데 그것을 찔러대는 사람, 브닌나 같은 자이죠. 두 번째, 그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의 마음은 이미 한나에게 있었고 또 무자한 그녀를 위해서 갑절의 제물로 위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성전에 들어갔는데 브닌나가 다시 그녀를 격분시킵니다. 그러자 한나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울기만 하죠. 이때 엘가나가 하는 말, 당신 왜 슬퍼하는 거야?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못하단 말이야? 갑절의 제물로도 남편의 존재로도 또한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도 공감이 되지도 않는 배우자로 인한 외로움으로 각 가정에서 배우자들은 다 그렇게 점점 외로워집니다. 세 번째, 제사장 엘리입니다. 무심한 배우자, 무례한 동역자, 그리고 무자한 원통함에 이어서 이제는 무지한 목회자.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성전 한편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오랫동안 정성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입술을 바라보던 엘리는 대뜸 정죄합니다. 여인이여,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습니까? 당장 포도주를 끊으세요. 말은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 말이 바른 말인가? 사실이 확인된 말인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지금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나중에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하지만 엘리의 말은 바른 말도 아니었고 필요한 말도 아니었고 친절한 말도 아니었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학원복음화협의회 청년사역자 훈련학교 시절에 실제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청년부와 주일학교를 섬기던 청년이 취업한 후에 일이 과중해진 나머지 야근을 반복하게 됐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교회 봉사를 잠시 쉬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주일학교와 청년부에서 동일한 피드백이 어때요? 똑같은 말이더래요. 야, 네가 결국 돈 맛을 보더니 세상에 빠지고 말았구나. 이는 바른 말도 아니고 필요한 말도 아니고 친절한 말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그렇게 맞지도 않은 말, 필요하지도 않은 말, 친절하지도 않은 말이 세상이 아닌 이 교회 한복판에서 이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그 무지한 목회자로 인한 그 상처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 청년 세대들이 이미 겪고 가난화되었다는 것을 내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의 심정을 이해하신 분을 기도 중에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내 영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 그의 남편도 그의 적수도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아 고통스러운 그때에
유일하게 그 영혼이 마음껏 쏟아 놓을 수 있었던 존재가 있었다. 무자함으로 인한 원통함과 분인나로 인한 격분됨, 또한 이 무지한 제사장으로 인한 서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원통해하고 있고 어떤 말에 격분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희 교회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이 부부싸움 이슈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고난주간 앞두고 이런 이슈가 계속 터지냐. 예. 계속 부부싸움 이슈들인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몇 가지 케이스가 한 지점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배우자로 인한 격분이었습니다. 격분. 예. 그러니까 직장일, 교회 봉사, 뭐 어떤 개인적인 친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내 남편이 너무너무 열심인데 유독 가정일, 아내일, 자녀 일에 대해서는 시간 구별하기를 훈련되지 않고 조금 뭐 했다 싶으면 생색을 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매님들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편의 교회 활동만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건의 보고가 동일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원통함과 가정 내의 격분함과 심지어 교회 내의 아무 말 대잔치 속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되 소리도 못 내고 입술로만 기도를 반복해야 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위로 덕에 그녀의 그 위로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엘리의 그 아무 말에 격분하지를 않습니다. 분인나에게 격분하듯 엘리 제사장의 그 무지한 말에 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그에게 맞는 말을 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친절한 말로써 제사장과의 오해를 풀어갑니다. 그렇게 맞는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이 회복이 되자 엘리 또한 한나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맞는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로써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더 이상 그녀는 얼굴에 근심빛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5년 동안 이 20년 동안 개척 목회하신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5년 동안 계속 결과적으로 제가 학습하고 또 체득하게 되는 것은 정말 제 인생에서 진짜 소망과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저도 목회자와의 갈등, 성도분들과의 갈등, 배우자의 갈등, 이 모든 것 속에서 때로는 막 후배 목회자를 통제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 배우자를 통제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바뀐 것은 없고 결과적으로 진짜 이런 내 심정을 이해하고 완전히 내 영을 쏟아서 내 영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잡하고 쪼잔하고 좁아 터진 내 모습을 매도 불구하고 내 영을 쏟아서 부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충족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원통함과 그 인간의 경록해함,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원통함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오냐는 그 경록해하는 나를 경록해하는 짜증나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모르거든요. 너무 애석하게도 답답하게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걸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악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그 신자의 마음과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완전한 응답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람의 약함과 아픔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를 격분시키는 이웃이 있습니다. 사랑은 있으나 그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열정으로만 섬기려고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직분은 있으나 성도의 속 깊은 심정과 사정을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목회자나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동감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에 비하여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한나의 그 모든 원통과 분노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옷을 입으심으로 사람의 모든 고통을 맛보신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인간이 당신이 만든 세상으로부터 겪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시는지요? 도대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가만두실 수 있느냐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정작 우리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두시는 것이 옳으냐고 호소하는 인간을 향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심으로 내가 너를 동감한다고, 나도 이 일이 너무 아프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 상황을 책임지고 보상하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엘가나도 분인나도 엘리도 아닌 오직 신자를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 인생의 여러 갈등으로 어두워졌던 신자의 근심빛이 마침내 그 얼굴에서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자신이 겪은 원통과 격분의 감정을 통해 동일한 원통과 격분을 마주하는 또 다른 신자의 얼굴과 기도하는 입술을 대번 파악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바른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 때에 적절한 아름다운 모든 언어들,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침묵과 듣기를 속히 하는 경청과 우는 자들과 슬퍼하는 울음, 웃는 자들과 쾌활하게 웃는 웃음, 이 모든 공동체적 언어에 능숙한 자들로서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의 고난에 공감하게 하십니다. 저와 같은 자들의 그 치우친 삶으로 원통하고 격분되었던 그 자매님들에게서 이번 주간 계속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회사에서 온종일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온종일 제 짐을 함께 져주느라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 옆에 있어주니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주일에 뵈어요. 또 다른 자매님이 이런 피드백을 주십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일주일에 3번 저녁에 자녀와 함께 식사하고 가사를 분담하기로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남편께서 지난 주일 제게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가정에서 대청소를 하고 마치 그것을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색나고 아내에게 과시하려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형제 소그룹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여성 편향적으로 설교한 것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형제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도 회개형을 보시길 원합니다. 남편들이 한결같이 자기 일정과 스케줄만 생각하고 한 번도 아내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주일 삶을 매번 살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회개하고 아내를 더욱 돌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셔서 여보 말씀 들었지? 이렇게 지엄자처럼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의 고난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공감하시듯 신자 또한
그 몸의 고난으로 배우자와 동역자를,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채울, 공감, 위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원통함과 격분케 하는 모든 관계와 언어의 사슬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위로로서 이 시대의 한나들에게 때에 가장 적절한 말로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진정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